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42절에 유대인의 준비일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걸 그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도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는 전혀 뜻밖의 인물, 의외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8절에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워서 못한 일을 바로 이 요셉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7장의 초막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이 자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 하며 예수님 두둔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한밤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한낮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시신을 염할 때 사용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리터라는 한 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생수병 16개나 되는 그 무거운 걸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루어 드렸을까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쉬운데,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해가 지면 몇 시간 후면, 한 서너 시간 후면 유월절입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 시신과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는다 생각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유대인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 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나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 내가 이때까지 믿고 왔던 내 종교, 내 신앙, 내 신념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대전환이 일어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유대교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 교리에 반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앙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리고 바울,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조금 변화된 게 아닙니다. 나아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이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두 사람을 십자가로 나오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아마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밤중에 찾아왔고 그랬던 그가 대낮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숨기며 믿었던 사람이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장례 치르겠다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건 이 두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하여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주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했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후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터인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또 새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